샬롬, 새로운 날입니다. 말씀과 함께 시작하는 날, 또 기도로 시작해 볼까요?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이 주신 새날에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는 주님, 스가랴의 마지막 날입니다. 또 한 책을 묵상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마지막 말씀까지 성령 하나님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스가랴의 마지막 구절이죠. 14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에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 스가랴서의 마지막 비전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의 날, 어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두려움과 소망이 함께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현실은, 우리가 그런 말을 듣지만 현실은,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백성들의 현실은요, 포로에서 돌아와서 경제적으로 불안해요. 뭐가 안정적이지 않다는 얘기죠. 여전히 이방의 민족들은 살기가 등등합니다. 이스라엘을 먹을거리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믿음도 혼란이 찾아와요. 하나님이 과연 우리와 함께 하시나? 자, 이런 상황 속에 아주 작은 공동체 이스라엘이 거대한 제국과 맞서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공격한 열방을 향해 강력한 심판을 마지막으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살이 썩고 눈이 썩고 혀가 썩는다. 이 12절의 이 말씀, 여러분, 이 두려운 심판은 단순히 형벌의 장면이 아니라 하나님이 악을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살이 썩고 눈이 썩고 혀가 썩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두시는 겁니까? 완전히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뉴스, 악한 소식들 듣잖아요. 마음 아픈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불의가 언제까지 있어야 합니까? 탄식할 때 하나님은 이 말씀처럼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할 거야, 공의로 심판할 거야 라고 스가랴의 마지막 말씀을 통해 다시 약속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요, 이야기의 끝이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심판 말고 남아있는 자들에 대해 말씀하시는데요, 오히려 그들을 주목하시죠.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초막절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16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초막절이 뭡니까? 감사예요.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잔치가 초막절이거든요. 그런데 남은 자들이 초막절을 치르게 된다는 거죠. 이때부터 예배가 유대인만의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방 민족들, 돌아온 자들, 남아있는 모든 자들의 예배라고 확장하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차별도 편견도 사라집니다. 이 비전이 오늘의 우리 교회가 우리끼리만 이라고 하는 생각을 넘어서 세상을 품는 공동체가 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편견, 우리 안에 차별을 내려놓고 누구든 품는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초막절의 축제의 날은요, 유다 백성만을 위한 날이 아니라니까요. 이 날은 모든 남아있는 자들의 날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초막절의 축제를 즐기는 거죠. 열방에서 나온 백성들, 이방인들이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모든 것을 파괴하는 전쟁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살리는 전쟁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온 열방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거든요. 그래서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 내 마음과 생각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그곳을 함께 봐야 하는 거죠. 내 것, 내 가족, 내 사역, 우리 교회, 여기에만 우리의 눈을 한정시킬 수 없습니다. 내 마음에 열방을 향한, 이미 우리 가까이에 온 이 외국인들을 향한, 그리고 아직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는 우리의 이웃을 향한, 내 가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불타오르십니까? 나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영혼을 향해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할 내용인 줄 믿습니다. 더 놀라운 결론은 20절, 21절에 있습니다. 이제는 성전에서만 아니라 말방울에도 솥에도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겨진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성전에 제사를 지낼 때 쓰이는 구석구석에 필요한 물건들, 평범한 일상을 이루는 모든 도구, 시간,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관계까지도 이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의 영역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성전에 있는 것만 거룩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방울에도 솥에도, 말하자면 매일 내가 만지는 휴대폰에도, 우리가 앉아 밥을 먹는 식탁에도, 또 지갑에도, 텀블러에도, 컵에도, 우리가 일터에도, 우리 일상의 도구들에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론을 어떻게 내십니까? 우리가 사는 모든 자리를 거룩하게 하실 거래요. 그리고 너는 그곳에서 날 예배하는 자로 살아야 해라고 스가랴의 결론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래서 세 가지를 묻고 있습니다. 첫째, 나는 여호와의 날, 이 세상에 반드시 올 그 심판의 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기억하며 오늘 그날을 준비하는 하루를 살고 있는가? 이걸 물으시는 거죠. 두 번째는 내가 예배당에서는 꽤 거룩한 사람처럼 사는데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는 일상의 삶에서는 어떤가 물으시는 거예요. 내 신앙과 일상은 분리되지 않는가? 예배와 기도만 거룩하고 평소의 삶은 전혀 거룩한 삶이 아닌 것은 아닌가 묻고 계세요. 세 번째는 나는 나와 다른 또 다른 이웃들, 외국인들, 연약한 사람들, 문화가 다른 사람들을 내 마음에 품는가? 그래서 초막절의 기쁨, 내 일상의 삶에 찾아온 구원의 기쁨과 은혜를 그들과 나누려고 하는가? 여러분, 나누고 계십니까? 스가랴 14장 묵상까지 이제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구별된 성전을 뛰어넘어 우리의 일상, 내가 만나는 만남,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 우리 삶의 모든 순간까지
확장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한숨 짓고 그리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안타까워하는 내 삶의 모든 순간이 변화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기쁨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바꾸어 가실 것이라고 스가랴서를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스가랴는 우리에게 소망을 말해줍니다. 믿음으로 소망을 바라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내 삶의 불편한 현실들, 바뀌지 않는 상황들,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마시고 그걸 바꾸실 하나님 때문에 소망을 품으십시오. 할렐루야. 스가랴 묵상하시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 메시아가 오시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다 바뀔 것이라고, 그래서 내가 힘들어하는 현실이 예배하는 곳이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소망으로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스가랴의 마지막 말씀처럼 소망으로 행복한 날 되십시오. 샬롬.